7월 1일입니다. 벌써 2025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반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 제가 장담하는 것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6개월. 금방입니다. 벌써 실론 세 번째 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과 사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난 시간인가 킹왕짱 얘기한 기억이 나네요. 자, 첫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3절입니다.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은 홀로 뛰어나시며 그분의 영광은 땅과 하늘보다 높도다. 아멘. 홀로 홀로 하나님의 이름 홀로 비길 데가 없죠. 나머진 전부 다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들이죠. 그 만드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도 세 단락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름이라는 거 세상의 모든 만물, 특히 사람은요, 전부 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각자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아주 묘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가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죠. 근데 여기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죠. 곤란, 겁할 겁니다. 근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세상에 어디서든지요. 독수리는 독수리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뭔가 처음서부터 이름이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탑 사건 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독수리, 올챙이, 개구리 다 한 가지로 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이 아담이 어마어마한 지금 뭐 IQ로 얘기하면 500이나 1000이 넘어갔겠죠. 그리고 하와 이름도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요. 아담이 붙입니다. 저는 100% 아멘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이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들, 뭐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우리 알잖아요. 발견한 사람들 이름 대부분 붙이잖아요. 천체도 그렇고. 그런 얘기는 이제 후대에 일어난 일이고 초기에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한 거는 전부 예외 없이 아담이 붙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사람.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을 인격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아 있으면서도 그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대개 죽은 다음에 그게 정확하게 밝혀지죠. 잠언 10장 7절에 보면요. 악인들은 그 이름이 썩는다고 손가락질 받는다는 얘기죠. 뭐 우리나라 매국노들 그 이완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을사오적들 이런 식으로 자기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을 수 있지만은 두고두고 지금 이 시대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 밟아가고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도 추잡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또 잠언 22장 1절에는 재물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너 이름 택해라. 나중에 네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지. 우리 같은 성도들은 어디서 이거 판단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과 사를 가려가지고 구별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이름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 2,930명의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이건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학자들이 조사한 거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은 그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성품이 드러나고 또 사명이 있고 특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얘기죠.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야곱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 전반기 인생이 그랬죠. 그 다음에 모세, 바로 왕의 궁전에서 자라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정착시키고 안식시킨 주인공.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라고 죄에서 구원하시다. 우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도가 된 겁니다. 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각자 특징이 그대로 이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진행하다가 가면서 그 사람의 사명이 바뀌었을 때에 이름을 바꿉니다. 이것도 그냥 불러주면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먼저 처음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발탁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킬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저는 이제 AB로 이렇게 씁니다. 또 그 안에 사레였습니다. 사라로 바뀝니다. 또 조금 전에 언급한 야곱, 사기꾼, 뭐로 바뀝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와 결혼 다음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란과 전쟁에서 잠시 휴전하고 있지만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또 우리 신약성경의 베드로 원래 이름 뭐였어요? 시몬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가장 이제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과거에요. 사울 있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고. 그건 아니에요. 사울이 히브리어고 바울이 헬라어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히브리어가 통용되지만 밖으로 나가면 헬라어 쓸 때거든요. 전부 다가 그 로마 제국 전체가. 저 역시도 중간중간 제 본명은 안 바뀌지만은 지금 여기도 나왔네요. 주막 네, 화면에도. 처음에 청지기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의인, 그 다음에 에덴이라는 잠시 썼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의인입니다. 또 필요할 때 에덴이라고 부릅니다. 주말 때 이제 제가 그 에덴이라고 썼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그 믿는 사람은 이거 금방 보지만 안 믿는 사람들 호라 그럽니다. 백범 김구처럼 그 호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내가 좋아서 쓰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갑니다. 자, C. 그러면은 그 이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시편 8편 9절입니다. 시편 8편 9절. 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아멘. 시편 8편은 암송해야 될 시편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세 가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의 끝판왕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망령되이 일컬으면 뭐예요? 죽여버리라고 얘기해요. 킬.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일신 이유 삼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가만두지 말라 그랬어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입에 담지도 못할 이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막 불러요. 근데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한다는 건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구약 보존할 때 얘기 들어보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목욕하고 들어왔다 그러고요. 붓을 다시 빨았다 그러죠. 펜을.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힘과 능력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시편 20편 7절에요.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아멘. 너희들은 세상 너 거 신뢰해라.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붙들면은 의지하고 사랑하면요. 끝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여기 예를 들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마귀 퇴치하고 들어와서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퇴치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넘어가면요. 마방, 뱀, 독병 주의 이름으로 다섯 가지 표적을 너희들이 일으킬 거라고. 그 앞에 제일 앞에 마귀입니다. 마귀 퇴치.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주님 이름이죠. 우리 기도할 때에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 넣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뭐든지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단 믿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들으시는 건 아니죠. 자,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세 번째 당연히 권위를 상징합니다. 아, 권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시편 54편 1절 보고 갈까요? 시편 54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이거는 신약 성경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 하나님을 믿는 자 보고 갈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알죠. 사장생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다는 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게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실질적인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으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합 이름 두 개 합해진 거죠. 여호와하고 플러스 이제 나갑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복합 이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픈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금 대충 봤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힘과 능력이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에서 구원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합 이름이 있는데 이 복합 이름 중에서요. 하나님이 직접 창세기 10,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엘 샤다이죠. 직접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모세에게 나타나서요. 이거는 각자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7가지 이름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 복합 이름.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수디양을 준비해가지고 대신 희생물로 치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많이 씁니다. 뭐 주차 자리라든지 내가 필요한 거 생각하고 기도했을 때에 즉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거. 약간 시간차를 또 두고서도 이루어지는 거 있지만요. 여호와 이레.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라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마라의 샘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나뭇가지 던져가지고요.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계속 진행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현재. 하나님의 복합 이름 중에 치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치유는 끝났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 니시라고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니시 이게 뭐예요?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여호수아가 그거 보면서 전쟁하죠. 승리하시는 하나님.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24절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샬롬.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 라. 이건 이건 평강. 이건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나는 거기 졸졸졸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치드케누. 치드케누. 이거는 예레미야 23장 6절에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의.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칭의, 하나님이 의로우니까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칭의. 개념이 연결돼 갑니다. 이 이름들 지금 잠깐 봤지만요, 신약으로 다 연결돼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중에 떠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실상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승리 주시잖아요. 치료해 주시잖아요. 모든 거 예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죠. 세상에서 주는 거는 잠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 나의 의. 마지막으로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 뭐 생각납니까? 포도나무 가지, 주님과 나의 연합을 벌써 구약 성경에서도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쓰리. 전부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할게요. 시편 9편 10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하나님의 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이름 받습니다. 한 타임에
두 개의 강의를 한다는 게 좀 무리죠. 근데 다음 타임에 하나님의 뜻 공부하고 실론 네 번으로 끝내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다섯 단락으로 창조, 그 다음에 작정, 그 다음에 통치, 그 다음에 보존, 심판. 이거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1. 창조 먼저. 천지 창조죠. 창세기 1장 1절 이래.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 아까 아담이 이름 붙였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거 없어요. 지금 전부 있는 거에서 인간은 거기서 뭐 발견이니 발명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료가 있는 데서 무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피조물은. 이 창조 계시록 4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죄송합니다. 여기서 요한일서 4장 11절을 읽었습니다. 더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드러내심. 그렇죠. 이 세상 만물 오늘 아침에도 팔터에 갔다 왔는데요. 꽃이나 풀들, 나무들, 계절이 변하는 거를 한 장소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 시편 40편 5절.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 로마서 15장 5절 6절입니다. 창조는 이렇게 간략하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작정하십니다. 작정이라는 얘기는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존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 안에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시작하는 거, 진행하는 거, 마무리하는 거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작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게 다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믿으시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게 안 일어나요, 머리서. 자, 세 번째.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대상. 당연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불신자들은 안 믿지만요. 역대상 29장 11절. 오 주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만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하시면서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신가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 이 통치하신다는 얘기는요, 두 가지. 지금 보존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존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섭리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대표적으로 보존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느헤미야 9장 6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공간, 우주, 만물 전부 다 붙잡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없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만드신 분이 끝장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릇 만들어가지고 뭐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요.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도전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섭리. 섭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제 이거 보존은 크게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계 그 다음에 동물계,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통치자, 그 다음에 개인. 이거 전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전부 다 살리고 죽고 흥망성쇠, 생사, 여탈권 전부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성경 구절이 있지만요. 이 개인만 살짝 다시 여기 우리가 해당되니까요. 자, 이 개인이라고 할 때게요. 출생하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얘기예요. 생명은 귀중하다는 얘기. 참고로 예레미야 1장 5절에 예레미야를 발탁하시면서 너 뱃속에서 짓기 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때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구원받은 성도거든요. 확신하거든요. 하나님 창세 전에 벌써 나를 아시고 계시는구나. 감사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성공, 실패, 삶과 죽음 전부 하나님의 개입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옵니다. 돈 가지고 떵떵거리죠? 지가 뭐 다 하는 줄 알고요. 보험도 엄청나게 들어놨을 거고. 뭐라 그래? 오늘 밤에 내가 네 혼을 걷어가면 어떡할 것이냐.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에 대해서 전부 개입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우리한테 자유유진 줬어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대가는 치러라. 대신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해서도요. 시편 4편 8절에 있습니다. 잠자는 거랑 또 모든 우리 삶의 안전에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차 운행하는데 아침에 나서면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나면 좋을 거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여기서 섭리에서 빼놓고 갈 수가 없는 게요. 우연이라는 일은 없다. 제가 성경을 모를 때는요. 이거 제비뽑기 우리 하잖아요. 사다리 타기 막 군대에서도. 이거 운이 좋아야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또 운이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의미한 일은 없다. 어떤 것도. 이 하나님 세계에 들어와서 안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통치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구원사역.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거를 설명한 구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구절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엄청난 계획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이 구원은 구원론에서 또 자세히 배웁니다. 그때 가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심판사역. 이렇게 흘러내려오신 다음에 창조하시고 작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신 다음에 당연히 그 결과를 심판하십니다. 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뭐 장례식장에 가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수업 쳐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개그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지옥에 가 있습니다. 기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믿으면 신자, 믿는 사람이 되고 믿지 않으면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녀도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제 사장생이라는 세 글자로 저는 줄여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장생.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결론 내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7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심판 7개. 말로만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 믿지 않는 자들, 곧 대환란, 그 다음에 민족들 심판, 그리고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일로 올라갑니다. 대신 믿는 자들, 신자들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사요, 갈보리 심판, 십자가 심판. 믿어가지고 성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지옥과 천당 이거랑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내가 말과 언행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대가 치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총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 내가 영적으로 일한 거, 육신적으로 일한 거 정확하게 분리되면서 하나님께 보상받는 겁니다. 여기 하나 이제 천사들도 악한 천사들이죠. 마귀의 쫄개들 전부 심판받습니다. 7개. 이것도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심판을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또 자연인들은 뭐 당연하지만요. 자기가 어쩌고저쩌고 뭐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장로인데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 어쩌고저쩌고가 어쩌고저쩌고가 되는 거죠.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산자와 죽은 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저 그다음에 저 앞에서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신앙 선배들 또 자연인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심판하신다. 이 심판석에 올라가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내가 화장해가지고요, 뭐 다 뿌렸는데, 바다에 가서 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이제 자기들 가족들이랑 하나님이 그거 못 찾아내시겠습니까? 정확하게 형상 그 원대복구 시켜가지고, 저 심판석에 세웁니다. 그래서 너 뭐 해야 되냐?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4장 2절, 이 구절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붙잡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이 강의 정리하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또 새벽에는 다시 또 할터로 출근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저만의 폼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지는 각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대신 오늘 공부했듯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사역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내 것으로 취하는 문제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취하는 길에서 얼마만큼 갈급해서 열심히 가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